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계수받은 자들이 드리는 예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은 이제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제 그 가운데에서 그 자손들을 이제 하나님께 그 이름을 들어 올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들이 장차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광야 생활의 목적, 이 민수기의 목적이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서원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그 서원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계수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헌금 생활과 관계되어 있고 그 헌금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본문에서 이들이 계수받은 자들이 예물을 드린 날에 대해서 1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시간의 공백을 메꿔 버립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장막 세우기를 끝낸 날이에요. 장막 세우기를 끝낸 날. 이렇게 장막을 다 맞춘 것은 출애굽한 후 출애굽 2년 2월 1일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날짜죠. 그래서 40장에 마치고 민수기 1장 1절에 그 날이 장막 세우기를 마친 날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한 달 된 날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날짜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것. 그러니까 이제 다 세워진 장막, 그리고 장막에 사용되어지는 이런 성구들을 거기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한 날은 요거는 이제 레위기 8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8장 10절에 구별한, 그러니까 성막을 딱 세우고 그 즉시 기름을 발라서 구별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는 시간적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를 같이 지금 전부 한 날인 것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었던 일을 빼버림으로써 이 일들을 서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들이 예물을 드린 날을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된 날,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은 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날, 이거를 마치 동시적 사건으로 지금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세운 것과 성막을 완성시킨 것과 그 안에 있는 성구들의 기름을 부어서 구별한 것과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예물을 드린 것, 이것을 마치 동시에 한꺼번에 일어난 사건처럼
기록함으로써 이 세 가지의 사건이 동질성을 갖는 사건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을 세운 것, 그 안에 있는 기구를 구별한 것,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린 것, 이게 지금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완성시킨 것이나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서원하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나 다 같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또 성소에 쓰임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구들이 기름을 부음으로써 비로소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나 이들이 서원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이나 같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의 끝에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건이 현재적으로 이렇게 다 줄을 설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예수를 만났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뭐 100년을 살았느냐 50년을 살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사람이 얼마나 생생한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그것이 인생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은 이 세상을 살 때 수명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이 땅에 머물렀던 시간의 길이를 가지고 우리의 수명을 잽니다만 그 날에 이르러서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걸러내서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그것이 우리의 인생 기간이 될 것이다. 죽는 순서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의 길이가 다를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여기서 그런 방식으로 이 세 가지의 시간차를 두고 일어난 세 가지의 사건을 동시적 사건으로 만들어서 과거, 미래, 현재를 그냥 현재로 묶어버리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2절에서 그들이 예물을 드렸다, 헌물을 드렸다.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렸다. 근데 여기서 헌물을 드렸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이제 카라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라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그냥 가까이 간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헌물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가까이 갔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갔다. 그러니까 헌물을 드린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까이 가다라고도 번역되고 예물을 드리다라고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 단어는 그냥 가까이 가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가까이 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헌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종합해서 헌물을 드렸다 이렇게 한 거지만 여기서는 가까이 가다. 그렇게 해야 본문의 뜻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까이 간 사람들은 바로 계수된 사람들. 이때 계수는 파카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카드라고 하는 것은 방문하다. 그러니까 모세의 방문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방문은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그러면 방문한 사람들, 방문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자원하여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천사가 또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던 나에게 뭐 저의 경우에는 학교 선배가 그냥 끌고 나갑니다. 너 일요일에 뭐하냐? 집에 있어요. 그러면 딴 데 가지 마라. 왜요? 그냥 있어. 네. 일요일 되니까 옷 입어라. 왜요? 따라와라. 네. 그냥 가니까 교회예요. 그리고 그 뒤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부름을 받습니다. 그게 부름을 받았다고 또 다 나가는 게 아닙니다. 뭐 옛날에 선배가 무서워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따라갔습니다만 뭐 다 선배를 무서워한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싫어요. 그리고 뭐 안 갈 수도 있고 가면 아버지한테 나 맞아 죽어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정말 그랬는데 선배가 더 무서워서 간 거죠. 그런 거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파카드 했을 때 거기에 순응하여 나와야 비로소 그 생명책에 이름이 올리는 그래서 계수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파카드 한 사람들이 방문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요약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모세가 찾아왔을 때 그들이 마치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을 듣고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앞으로 나갔다. 근데 나가는데 다 나간 게 아니에요. 누가 나가요? 지도자들이 나갑니다. 지도자들이. 여기서 이제 지휘관이라고 번역된 요 말이 지휘관이라고 하는 발음이 나시이입니다. 나사의 명사형이에요. 나사는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나시이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들어 올려진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지휘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나갑니다. 전체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표해서 여호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간 것이 아니고 그들이 헌물을 준비했다. 이것은 명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해서 나간 겁니다. 그리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파카드에서 방문을 받았지만 이들이 지금 여호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행위는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이건 마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여러분들도 오늘 이 새벽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자발적으로 나오시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헌물을 드렸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카라부 하는 거죠. 그럼 이 대표들이 이들의 그 지휘관들이 대표해서 나가는데 실제로 이들이 역사적 사건을 보면은 뒤에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 이제 발행을 하거든요. 시내산에서 떠나서 드디어 이제 광야 생활로 들어가거든요. 그때가 2월 20일입니다. 근데 이후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기간이 12일 걸려요. 그러니까 이때가 2월 8일 날짜로 보면 이제 8일이겠다. 그래서 역산한 거죠. 뒤에서 거꾸로 세 가지고 그러니까 2월 8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략 이 사건이. 그럼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왔어요. 2절에서. 그런데 3절에서 보니까 이들이 헌물을 가지고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헌물이 이제 코르반이에요. 코르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그러니까 물질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그 핑계거리가 되었던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야 동생, 저 아들아, 네 형이 지금 뭐 집이 어렵게 됐는데 너 집이 두 채니까 그 한 채 좀 팔아가지고 너 형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이제 그러는 거죠. 아버님 저라고 왜 진즉에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 집은 코르반이에요. 코르반이다 이 말은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손 못 대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하죠. 그런 거예요. 이제 핑계 댈 때 이 코르반을 사용한다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근데 이 코르반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겁니다. 그럼 그것은 성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갔는데 헌물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되고 또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이런 감사와 찬양의 의미들이
헌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돈, 시간, 수고 이거는 사랑에 비례한다. 사랑하는 만큼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수고를 해요. 그러니까 암만 입으로 사랑한다고 해봐야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져간 고르반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 12마리하고 수레 6대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소 12마리니까 12지파에 하나씩, 한 마리씩. 그리고 수레 하나는 두 지파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수레 한 대씩. 이렇게 준비해서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상의했겠죠. 그죠? 상의했을 겁니다. 여호와께 우리가 가까이 나가서 감사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드릴까 상의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소 한 마리씩 그리고 두 지파에 수레 하나씩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들이 앞으로 나아간 것은 여호와 앞으로 가까이 헌물을 들고 나아간 것은 바로 계수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계수받은 자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고 감사하는 삶이고 자신들의 무엇을 헌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이거는 정확합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고 참으로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면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감사의 헌물들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드려야 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의 구원과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 어떤가를 나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더 빈번해지겠고 더 자원하는 마음이 더 생기겠고 더 큰 것으로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가죠. 이들이 이제 광야에서의 앞으로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됨을 계속 덜어내면서는 결국 내 몸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기까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손해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그거는 하나님에게는 크게 밑가는 거래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받자. 하나님 뭐 얼마를 주고받 이게 아니죠. 뭐 그러는 거죠. 하나님 우리 그냥 깨끗하게 모든 것을 다 주고받읍시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그럼 뭐 하나님이 거기서 발을 빼겠어요? 이쪽에서 다 모든 걸 다 주고받자는데 그래 그러자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라 그래야 뭐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이렇게 소유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의 궁극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가져온 것을 모세에게 받으라는 겁니다. 받아서 그것을 이제 레위인들에게 줘라. 레위인들에게 줘라. 그래서 이 지상에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돌려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또 그들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맡은 직임을 따라 회막봉사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헌금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일단 헌금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 거죠. 가까이 나온 거예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거죠. 그럼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된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들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맡은 직임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그렇게 소용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금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떠한 좋은 일, 감사한 일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구원이라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 기쁜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감사할 때 항상 우리는 구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구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일이 골칫거리가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근데 그 감사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살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모든 일들은 어디요? 다 구원에 대한 감사인가요? 그러면 구원의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은 미래에 완성되는 게 구원의 사건이거든요. 이게 구원의 절정은 뭐예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신, 맨 처음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종말론적으로 부활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끝에 대한 감사가 현재의 일들에 대한 감사인 거죠. 이거 연결시키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니에요. 알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이 감사가 있거든. 그 감사가 시작과 끝에 대한 감사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완전하게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하나로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게 부활하는 날이죠. 그리고 이 감사하는 원리는 대표성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계수받은 자의 대표로 드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원리는요, 공동체성이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직계 조상들이 함께 묶여 있다고요. 이 구원의 길에는. 그럼 여러분들의 감사는 공동체적인 감사가 돼요. 공동체적인.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앉음으로써 내가 대표하고 있는 그 공동체 모두가 함께 있는 거죠. 내가 드리는 것으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세 번째가 자발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계수받은 자들의 삶이고 예물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십니다. 그 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이 삶의 원리를 깨달으시고 주님과 상관없이 고아처럼 사시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의 이 하루의 삶이 또한 공동체적인 삶이 되어서 그렇게 정말 주님과 만나는 그 부활의 날을 위하여 이 하루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 그 이름이 올려진 계수받은 백성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인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 하루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